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혜 아카데미에서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삼국유사를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 책은 지금 요 크기가 보이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라는 책인데 보시면 굉장히 그 사진이 많고 삼국유사 자장율사와 관련된 유적들을 거의 대부분 제가 책을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그 이야기들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목차를 보시면 좀 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장과 선덕여왕이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사촌남매가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자장율사 공부를 하면서 선덕여왕하고 사촌간인 것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정독을 하면 사촌남매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다빈치 코드를 해독해가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 가서 어떻게 불렸는지 혹시 아세요? 신라왕자님으로 불렸어요. 진골 귀족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이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장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보셨죠? 네. 그 선덕여왕의 사실 주인공은 선덕여왕이 아니라 누구였죠? 선덕여왕 하면 뭐만 미실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고현정이라는 여배우가 엄청 그 이제 연기를 잘했던 미실의 그 역작으로 이 자장율사가 태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재미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 이야기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장 스님이 출가를 하고 신라의 문수 신앙을 수입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는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장하고 매사냥 그 새들과 자장 스님이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잠깐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삼보라고 불렸다는 황룡사 이야기, 그리고 자장이 부처님 진심사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모셔져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장이 자기가 살던 집을 절로 희사해서 그 절 이름이 원영사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대산이 문수유 신앙의 성지로 불리게 된 그러한 시절인연 이야기들도 할 거고, 자장율사 혼자서 이 7세기의 신라 불국토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장의 외삼촌이 원광법사였고, 자장의 그 누이의 동생, 그러니까 외조카가 명랑법사였어요. 그리고 원효하고도 촌수가 복잡해서 격사돈, 그 순혈주의로 인한 진골, 성골, 그 순혈주의 인척관계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 친척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선덕여왕의 좌우 보초라고 할 수 있는 김유신, 김춘추 이런 사람들이 이 7세기에 다 당대, 동시대에 살고 있어서 신라불국토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에 이어서 진덕여왕 또한 자장율사와 함께 당나라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당나라 다음 가는 선진국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자장을 중심으로 한 7세기 신라 불국토 이야기를 이 책을 가지고 썼는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은 선덕여왕과 자장율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진영이
제가 며칠 전에 통도사에 가서 직접 찍어온 자장율사의 진영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얼굴이 희고 정말 신라 왕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왕관 같은 것만 썼으면 정말 왕자처럼 귀족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미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선덕여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은 자장율사에게 당나라 불교 문화를 직수입해 오게 하고, 그리고 신라의 불국토 프로젝트를 맡긴 그러한 인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장과 그 인생 전반, 재위 기간 15년 동안 이제 재위를 하거든요. 선덕여왕이 그 전반을 함께하는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이제 그려보려고 하고요. 선덕여왕은 즉위하자마자 절을 짓습니다. 무슨 절일까요? 혹시 네, 분황사 맞습니다. 네. 꽃다울 분자에 황제 황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덕여왕에 관한 몇 가지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뭐죠? 향기 없는 꽃 모란 이야기. 당태종이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선덕여왕은 후손이 없을 뿐이지 삼국유사나 화랑세기 같은 책을 보면 한 3명의 남편이 나와요. 용수, 용춘, 그 삼촌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대신, 을제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화에 대한 어떤 그 통쾌한 저는 이제 화답이라고 할까? 내가 향기로운 황제다 라는 걸 즉위하자마자 3년 만에 분황사를 지음으로 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절을 짓습니다. 지금 황룡사 빈터는 다 가보셨죠? 네. 어때요? 저는 빈터라서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의 그 황룡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굉장히 터가 넓죠. 근데 분황사가 그 당시에 담장 하나로 황룡사하고 같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가보면 황룡사 앞에 당간지주가 있는데, 그 당간지주가 황룡사 당간지주가 아니라 분황사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분황사는 아마 그 옛날 크기의 규모의 한 10분의 1도 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커다란 절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분황사, 또 황룡사 구층탑, 이 통도사, 이것이 이제 자장율사와 선덕여왕의 역작입니다. 그리고 법흥왕은 어떤 왕이죠? 신라의 불교를 공인한 왕, 527년에 2차 도내 순교와 함께. 진흥왕은 왜 진흥왕이죠? 불교를 진작시켜서 진흥왕인 거예요. 네. 법흥왕은 불교의 불법을 편 왕이기 때문에, 일으키게 한 왕이기 때문에 법흥왕이고, 진평왕은 심지어 또 다른 이름으로 백정왕이라고 불렸어요. 백정왕은 흰백자에다가 깨끗할 정자 써서 석가모니 아버지 정반왕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반왕의 뜻은 뭐예요? 석가모니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진평왕의 딸이 선덕여왕이니까 선덕여왕이 신라에 어떻게 보면 전륜성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석가모니 시달타 태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점쟁이가 한 말이, 왕이 되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세간을 떠나서 스님이 되면, 출가를 하게 되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히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전륜성왕 선덕의 이바지에 힘입어서 자장율사라는 그 사촌 간의 그 남매가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로 이 신라 불국토를 구축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게 분황사죠. 그 분황사의 주지스님께서 이제 제가 2015년부터 이 삼국유사 대중강좌를 하면서 이건 이제 범전사 불일 아카데미에서 박사를 간 건데, 원래 분황사는 황룡사만큼 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지스님께서 땡볕 더위에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경주박물관에 가면 황룡사의 원래 모습을 축소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진이고요. 이것이 이제 통도사의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놔서, 통도사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삼보사찰 중에 불보사찰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어서 저 앞에 그 사면의 다 편액이 달라요.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뭐 금강계단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동서남북 그 편액이 그렇지만 이 법당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나요? 안 모셔져 있죠. 이 유리창으로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고 예경을 두고 그렇게 되어 있는 통도사입니다. 자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장의 아버지는 김무림인데 보통은 호랑효자를 써서 호림공이라고도 불러요. 그때 이제 그 당나라 왕 이름 중에 이 무자 들어가는 왕이 있어서 피휘한다 그러죠. 그래서 무자를 안 쓰고 호림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는 무림공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벼슬은 소판이었고 김무림의 그 할머니가 사도미라고 해서 버풍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지소태우라고 해서 또 그 버풍왕의 딸입니다. 그때 순혈주의는 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그 이제 부인과 또 여러 남편과 그 이제 그 혼인관계를 맺어서 딸이 동복이냐, 동부냐, 동무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갈라져서 버풍왕의 증손자이자 진흥왕의 조카가 돼요. 지소태우의 또 그 손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골이라고 하고, 그때 이 무림공은 별명이 탈의지장이었다고 해요. 지장보살은 알겠는데 옷 벗는다는 뜻의 탈의실할 때 탈의거든요. 옷을 벗은 지장보살이라고 별명이 불렸다니 이거는 뭘까? 이거는 또 어떤 다빈치 코드가 숨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옷을 벗은 지장보살. 말을 하고 나니까 약간 야한가요? 아마 그 세속을 벗어났으면 지장보살과 같은 수행자가 됐겠지만 세속에 있기 때문에 옷을 벗은 지장보살처럼 그 아주 신심 깊은 불자였고 모시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지장보살은 어떤 보살님입니까? 그쵸.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들은 이미 부처가 되고도 남을 이 지장보살이 깨닫고 나머지 그 부처가 되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마지막에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나서야 내가 이 지옥을 빠져나오겠다라는 서원을 세운 그런 보살님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영가 천도할 때 지장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탈의지장.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자장 율사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시대에는 신라 시대에 그 6세기 말이나 뭐 이제 7세기 초 이때는 지장 신앙이 굉장히 성행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또 원광법사의 동생도 스님이었어요. 보리사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사문, 원효, 술 뭐 이런 글자 보셨죠? 발심수행장 같은 거. 동생 보리사문에게 기회를 받는 그런 신신 같은 부자였다고 해요. 그 자장의 아버지가. 그리고 진덕여왕 때에는 뭐 이 알천, 임종, 술종, 염장, 유신은 김유신입니다. 유신공들과 함께 화백회의를 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높은 벼슬의 그런 이제 직물 귀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화랑색이라는 책을 이제 삼국유사만으로는 이 자장율사의 생애와 가계도와 그 활동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삼국사기라는 책 반드시 같이 봐야 하고, 그 외에 화랑색이라는 책이 또 그 두 책에 실려있지 않은 내용들을 보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화랑색이라는 책은 아직까지도 위서라는 논란이 좀 분분한 책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쓰고 이렇게 인용을 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화랑세기 강의도 했었는데 화랑세기를 정독하고 평생을 공부해온 서강대 그 역사과 교수 이종욱 총장 같은 분은 위서라고 전제하고 평생 화랑세기를 연구하였으나 위서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점점 이 책에 대한 진가가 재평가되고 있고, 그 화랑세기에만 사실은 미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는 화랑세기가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제 멋진 드라마인 거죠. 그런 그 화랑세기에 보면 무림공이 14세 풍월주 화랑들의 우두머리였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무림공의 어머니가 지소태후의 딸 송화공주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인종을 창시한 명랑법사도 무림공의 딸 법승남 남간부인이라고 나오는데, 무림공의 딸이면 자장율사의 여동생인 거죠. 그래서 남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랑법사가 자장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림공의 부인은 둘이 있었는데, 문노의 딸이었던 현강이라는 딸이 그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사별을 했고, 그리고 유모라고 해서 미실의 손녀딸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처외할머니. 네. 그래서 처음에 목차에서 미실이 없었다면 자장이 없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미실이 이 두 남녀를 중매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모의 아버지는 미실의 아들 하종입니다. 이 하종은 거의 여기서 보시면 진흥왕의 수양아들, 또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자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그러한 권력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미실은 이 6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7세기 초반에 한 60세 정도로 살았던 그러한 인물로 화랑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장의 어머니 유모낭주, 아버지 김무림 사이에서 자장이 태어납니다. 그랬는데 태어날 때에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귀한 아들을 이제 원해서 미실이 또 이 두 부부에게 천부 관음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여라 라는 이제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 관음. 이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탈의지장 김무림이었잖아요. 지장 신앙이 굉장히 성행했거나 신라 시대에 알 수 있고, 천부 관음은 지금 이제 천수천왕 관음을 이야기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음 신앙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구나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장의 출생과 관련해서 7세기 신라의 불교 신앙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자장의 아버지 김무림은 아들을 낳으면 중생을 제도할 승려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우고 아들을 낳아요. 결국은 신라 불국토를 조성하는 자장율사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낳을 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서원과 발언, 기도의 힘으로 태어나는가. 그래서 그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그 신라라는 가장 삼국 중에서 미약한 나라를 통일 신라로 만들 수 있도록 대단한 역할을 하는가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서 출생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골진골 그 육두품 이렇게 되어 있는 골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인관계가 복잡해요. 지금의 그 어떤 유교시대 조선 그 성리학의 영향에 근친 결혼이라니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라 시대에는 신라 시대의 안목으로 결혼 제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김무림과 유모남주 사이에서 자장과 법승랑이 태어나고 법승랑의 아들 명랑법사가 태어납니다. 이게 직계고, 그 위에는 복승이라는 갈무나 이 법풍진흥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소태후의 딸인 송화공주, 왕조 사이에서 김무림이 태어나고 미실 아들 하종 사이에서 유모남주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장은 어떻게 출발을 하고 어떤 수행을 했을까? 자장은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을 하고 천부관음을 만들어서인지 정신과 뜻이 맑고 아주 슬기롭고 문장력도 뛰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세속에 별로 뜻이 없었대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속세의 시끄러움을 싫어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하고 자기의 땅과 정원을 희사해서 원정사를 세웠다라고 생국유사에 나와요. 그러나 이 말은 틀렸습니다. 두 부모를 일찍 여의지 않아요. 아버지가 진덕여왕 때까지 활동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거든요. 김무림공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사냥을 나가서 매사냥을 하고 그 매사냥에 잡힌 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서 출가를 했다라는 또 다른 출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은 고골관이라고 해서 백골관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의 그 뼈, 해골 뼈를 가지고 이제 관을 하는 그러한 그 고골관을 닦았다고 하고, 얼마나 용맹정진을 했냐면 가시덤불을 그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시에 찔리게 아예 벌거벗고 수행을 했다고 해요. 일종의 자이나교도 인도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재만 놓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는 졸면 그 바로 낄 수 있도록 그 대들보 그 나무 기둥 같은 데다가 달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용맹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이나 호랑이도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용맹정진하는 가운데 신라에서는 제사항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문으로 보나 이 사람의 됨됨이로 보나 제상으로 적격되어서 왕이 제상으로 불러드립니다. 여러 번 불렀는데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은 진평왕이라는 설도 있고 선덕왕이라는 설도 있지만 아마도 선덕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장이 그 칙명을 듣고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하루라도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100년 동안 계율을 어기면서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오령 일일직의 이사, 불원 백년팍의 이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요거 한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굳센 결심을 듣고 왕은 출가를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자장은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하늘의 사람이 와서 5가지 개, 지금 우리 불자 5개라고 하는 그 5개를 받습니다.
불살생, 그 다음에 뭐죠? 불투도, 불싸움, 예, 그렇게 시작되는 그 불자오개.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자장의 삼촌은 누구라고 했죠? 원광법사라고 했습니다. 원광법사는 뭘로 유명하신 분이죠? 세속오개는 뭐죠? 불살생이 아니라 살생유택이죠. 임전무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전쟁이 많았는데 원광법사에게는 세속에서 지키는 오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생을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해야 되는데 불살생 하면서 아무도 안 죽이게 되면 사람은 안 죽이게 되지만 전쟁에 져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찬원책으로 살생유택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인 자장은 제대로 된 불자 오개를 이제 신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불자 오개를 하늘에서 받은 다음에야 마을에 와서 전부 다 이제 그 오개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개를 전해주고 나서 그러면 만족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당나라에 가서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636년에 선덕여왕의 칙명을 받아서 제자인 승실 그리고 한 10여 명 정도와 같이 당나라로 떠납니다. 물론 이 선진문물과 불교를 배우러 떠난 것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선덕여왕이 이제 장태종한테 직접 편지를 써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야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그 볼모의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 우리 타르이지장에서 지장신화 천부관음에게 빌어서 관음신화 그리고 네 번째로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들여온 신앙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장 스님이 이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스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예, 오대산이 있고 오대가 있고 거기에 예, 정멸보고 상원사에는 누가 모셔져 있죠? 예,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죠. 문수신앙을 직수입해 옵니다. 문수신앙을 문수보살상이 이제 있었어요. 당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죠. 거기에 그 오대산 아래 또 작은 청량산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서 문수보살상을 신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당나라의 문수신앙이 이렇게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석천이 공인을 데리고 와서 문수보살상을 여기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문수보살상이 꿈에 자장 스님의 꿈에 나타나서 범어 산스크리트로 된 개송을 주면서 그 이제 자장 스님이 깨어나게 돼요. 그 사구계를 외웁니다. 그런데 외워봤자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산스크리트로 된 사구계를 줬어. 그것만 알면 깨달을 수 있어. 그 사구계를 그러나 뜻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외우고 깼습니다.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또 신이한 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그 산스크리트를 풀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비록 10,000가지 가르침을 배운다 해도 이거보다 더 좋은 개송은 없다 세상에. 그러니까 문수신앙의 아주 요체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 개송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꼭 외우셨으면 해요. 사진 찍어도 되죠? 네. 이게 산스크리트를 어려운 한자로 소리만 빌려서 그 이제 번역한 걸 음역했다고 해요. 음차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라파자낭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묘지일체법
이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일체법, 일체 불법이죠. 불법을 깨달았으니 달에 치거야 자성은 무소유로다. 그 부처님의 불법, 그 자성은 원래 가진 바가 없다. 난과 파잖아. 이게 여시해 법성이에요. 부처님의 법성을 이와 같이 깨닫는다면 다리에 노사나, 즉견 노사나, 바로 노사나, 부처를 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라파타나의 그 요지 일체법에 해당되는 그 산스크리트는 사르바 다르마지냐라고 해요. 그리고 두 가지는 제가 아직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에 노사나는 나라 바이로차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아라파자낭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수보살을 칭견할 수 있는 오자다라니, 문수보살 다라니, 만트라, 만주스리 만트라라고 이렇게 많이 해서 아라파차나라고 아라파자낭, 아라파차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꼭 외우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 이걸 봤을 때. 요 한 구절만 외워도 모든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다. 일심으로 정말 열심히 이걸 암송을 하면. 그 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선남자 선녀에는 제가 불자를 얘기하죠. 출가하지 않았어도 이 진언을 잘 수지해서 아주 일심으로 한 차례만 독송을 한 것만으로도 열의 평등한 일체법에 들어간다. 아까 즉견노사나 그랬죠? 모든 문자 역시 평등하게 되어서 위대한 반야, 위대한 지혜, 반야신경의 반야인 거죠. 바로 성취할 수가 있다.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아라파차나 한마디로. 아라파차나 우리말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랑 비슷하죠? 알아봤잖아를 외우세요. 저 오늘 제 수업에서 알아봤잖아 하나만 외우고 가셔도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들어보면 마치 달라이라마의 그 음성과도 같은 그런 음성으로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뭐죠? 옴 아라파차나디라고 해서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는 일종의 옴마니 반매음과 같은 이상가는 그러한 만주시기 만트라로 유명합니다. 옴 아라파차나디. 여기에는 보이고 거기에는 안 보이네요. 예. 옴 아라파차나디 유튜브에 그냥 문수 오자진어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이때 참 실현된 걸 끄셔야 돼요. 했는데 네. 네. 문수보살이 이제 나타나서 수기를 합니다. 자자율사에게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금난가사하고 진신사리들을 주고 사라졌대요. 근데 승분부사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장이 자기가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받고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난가사를 받은 걸 당나라 태종과 고종에게 알려주면 다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대요.
당나라 그 승전에는 이게 실려 있지 않다라는 친절한 주석을 달아놓죠. 그래서 친절한 이런 스님이에요. 자장은 이제 이미 자신이 성불할 걸 알고 이제 수기를 받고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이제 드디어 그 오대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당나라 태종이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했냐면 승광별원이라는 일종의 별궁과 같은 절을 그 자장 스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자장이 뭐 굉장히 많은 그 신비한 영험과 이적을 벌이게 돼요. 그럴수록 더욱 총애를 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자장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왕의 총애가 너무 번잡해서 장안, 지금의 이제 서안이라고 하죠. 거기에 서남 쪽에 종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제사라는 곳에 그 바위에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절벽 꼭대기 같은데 그 자기 혼자 그 고골관을 낚을때처럼 그렇게 조그만 그런 방을 하나 만들고 3년 동안 더 이제 일종의 보림 같은 수행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번엔 천신, 신들이 와서 기회를 받아요. 그리고 영험이 날로 이제 높아지고 너무나 많아서 이런 스님이 여기 안 싫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삼국유사에 싫지 않아도 이 영험담이 모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큼 많이 퍼져 있었고 그런 책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국유사에만 이 이야기가 전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당나라 태종이 있는 수도 장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 황제가 또 비단 200필을 가사를 만들려고 만드는 그 비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643년에 신라의 선덕여왕은 자장스님이 이제 명령 못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이제 신라에 돌아와서 불국토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서를 보내서 자장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태종은 사실 보내주고 싶지 않았겠지만 허락을 하고 대궐로 또 불러서 비단가사, 또 여러 색깔의 비단 500단, 그리고 태자였던 나중에 당고종, 태종을 이어서 되는 당고종도 비단 200단, 또 많은 예물을 이제 주고 바리바리 실어서 보내는데, 자장은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신라 불국토가 이 자장 스님의 그 서원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불경과 불상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거 대신에 대장경 일부와 불교 장엄구인 범, 당, 화계 등에 이르기까지 그때 당시에 분황사 만들었고 황룡사 지어졌고 했지만 그 안을 채울, 지금 혹시 북한 절 사찰 그 사진 같은 거 보시면 그 안에 불상만 달랑 있고 뭐 후불탱화라든지 무슨 불교 장엄구라든지 위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에다가 불상만 덜렁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싣고 그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에 돌아오니까 이제 뭐 거의 금의 환영이죠. 온 나라 백성이 환영을 하고, 선덕여왕은 자장을 분황사, 어디에는 또 왕분사라고도 쓰여 있어요. 왕왕자에다 꽃다울 분자 써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시중을 듣는 사람도 이제 그 마련을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궁궐에 불러서 자장에게 대승문을 강의해서 듣고, 선덕여왕이. 그리고 황룡사, 그 분황사 옆절에서는 보살 계가 중요하죠. 계율에 대한 그 이제 경전을 7일 밤낮으로 강연을 하니까 하늘에서는 또 영험한 감기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무지개처럼 영롱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라 사람들이 모두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자가 됐지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불자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방에 들어온 지 불교가 오래되었지만 불교의 법을 유지하고 규범이 아직 받들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장을 대국통으로 삼아서 승려의 모든 규범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자장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율사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법사도 될 수 있고 또 신라 불국토를 세운 대국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불교를 널리 전하고 지금도 보름마다 계율을 뭐 포사를 한다든지 뭐 자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때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과 봄에 시험을 보게 해요. 계율 공부한 걸. 그리고 관리를 두어서 이 제도를 관리합니다. 또 암행어사처럼 절이 잘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순찰사를 보내요.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가지고 온 불경과 불상이 잘 관리되는지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한 시대의 불법을 보호하는 것이 이때 가장 문성하였다라고 써요. 그때가 언제? 7세기. 자장은 출생을 600년 전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출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상이에요. 근데 아버지 김무림공이 579년생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뭐 10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590년 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11살에 그 아버지하고 차이밖에 안 나서 590년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595년, 600년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자장 스님에게 계를 받고 불법을 받드는 사람들이 열에 9집이었대요. 그러니까 90%가 전부 다 이제 불교 신자가 된 거예요. 이 7세기에. 그래서 내가 신라를 불국토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스님이 많아진 거예요. 누구나 다 스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를 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을 쌓아서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제도를 하게 된 것이 통도사예요. 그리고 자장 스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가 태어난 집을 원영사라는 절로 고칩니다. 이때는 자기가 살던 집을 출가할 때 절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원효 스님도 617년생이니까 같은 당대 사람이거든요. 원효 스님도 자기가 살던 집을 총예사라는 절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원영사에서 이번에는 화엄경,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경전을 통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개송을 강의하니까 52명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들이 감동해서 이제 그 강의를 들을 정도였고, 제자들한테 그 화엄경의 50일 선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수만큼 나무를 심게 해서 지식수라는 지식나무라는 걸 이제 그 심었다고 해요. 이게 그 금강계단이라고 쓰여 있는 통도사 대웅전입니다. 이 뒤쪽에 그 불사리가 모셔져 있죠. 이 불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이 요 석종 모양의 구두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식을, 그러니까 의복을 이제 당나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무슨 사대주의니 모하사상이니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라 사람이 신라 옷을 안 입고 중국식 의복을 입었느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제가 다 미국 사대주의와 모하사상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세상의 중심이어서 중국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선진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이제 들여왔다라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덕 여왕이 이제 선덕 여왕은 15년 그 이제 재위하고 돌아가시고 선덕 여왕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덕왕, 선덕왕, 제가 일부러 여자 뺀 거 아닙니다. 삼국유사에는 여자가 없어요. 네. 선덕 여왕 능에 가도 선덕 왕능이라고 써있지 여왕능이라고 안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요즘에 들어와서 우리가 붙인 호칭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의 의관을 처음으로 자장의 그 청을 받들어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음력을 쓰다가 양력을 쓰는 것처럼 650년에 649년에 그 중국의 의관을 입고 그 다음에 중국의 달력을 받아들여서 선진국과 달력을 같이 썼다. 그래서 중국의 사신으로 가면 여러 나라 사신들 중에서 신라 사신이 제일 그 윗자리에 선진국가로서 차지하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자랑스럽게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말년에는 이 문수신앙을 이제 지금의 강릉 오대산에 집중적으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다사라는 절과 정암사라는 절,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정암사는 뭐가 유명하죠? 만화산 네, 수마노탑. 탑. 드디어 국보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러니까 보물로 있기에 너무 아까운 절이었어요. 근데 수다사는 잘 모르시죠? 예. 말년에 서울을 떠나, 서울은 신라 서라벌이에요. 강릉군 수다사를 창건하고 머물렀대요. 그러나 수다사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이 수다사도 최근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물면서 중국에서 만난 중국 오대산 북대에서 본 그 문수보살의 화신 스니한 스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서 내일 내가 대송정 그 목가에서 자장율사 그대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제 또 예지몽을 합니다. 그래서 자장이 놀라서 일어나갖고 그 대송정으로 갔더니 과연 문수보살이 감흥을 해서 와 계시면서 태백산 갈반지에서 다시 만나자. 이 갈반지에 정암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수황리 절터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어요. 동네 이름이 수황리인데 온전한 모습이 아닌 그래도 꽤 근사한 수황리 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 근처에서 촛대에 수다사라는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촛대가 발견이 돼서 이게 그래서 수황리 탑이 아니라 수다사 탑이 된 거예요.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그 강원도 쪽이에요. 그 뭐 홍천인가 저도 지금 그 불교성 개발원에서 이런 폐사지, 이런 탑 답사 프로그램을 이런 공부를 하고 자장 스님이 한 10군데 정도의 절과 그 탑을 조성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고 또 하나의 그런 문수보살 모자 가라운이를 염송하면서 자기의 그 깨달음, 수행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런 절 순례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반지에 가서 만나자라고 문수보살이 얘기했잖아요. 칡갈자고 이게 구렁이가 또아리틀 간자예요. 그래서 이걸 성남원이라고도 하고 정암사라고도 부르는데 다 갈반지, 성남원, 정암사가 같은 말이에요. 자장이 이제 태백산을 찾아 헤맵니다. 갈반지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큰 구렁이가 나무 밑에 서려 있는 걸 보고 여기가 갈반지로구나 했다는 거예요. 자장 스님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성남원이라는 절을 창건을 하고 문수보살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정암사의 수마노탑이에요. 문수보살을 몰라보고 자장이 최후를 마칩니다. 이게 지금 정말 미스테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테마이기도 한데 그렇게 갈반지에다가 성남원, 지금의 정암사를 마련하고 문수보살 친견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어느 날 늙은 남루한 그 초라한 거사가 아주 다 헤어져 빠진 도포를 입고 실구로 만든 삼태기를 메고 거기에 삼태기 그냥 삼태기도 아니고 살아있는 강아지도 아니고 죽은 강아지를 담아서 그렇게 와서는 자장을 보려고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자스님이
이런 그 버르장머리 없는 이제 늙은 거사를 보았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스승님을 그 자장을 만나러 왔노라라고 스님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늘 도대체 너는 누구냐 뭐 이랬더니 잔말 말고 가서 자장한테 내가 왔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장도 미친 사람인가 보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그 돌아가리라 자신의 학문과 지위에 아상이 강한 사람이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삼대기를 뒤집었더니 그게 다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르는 양탄자처럼 그 이제 날아서 빛을 발하면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그때서야 막 깜짝 놀래갖고 그 의관을 정지하고 그 빛을 찾아서 남쪽 고개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이미 이제 사라져서 보이지 않자 그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얼마나 신기한 영험과 문수신앙과 그 황룡사 구충탑도 외적을 결국은 그 구충탑을 지어서 가장 삼국 중에서 힘없는 신라가 성통일 하지 않습니까? 최고가 이게 뭐야?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너무나 훌륭하면 인간으로서, 중생으로서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면모도 있음을 최후에 가서 이렇게 보여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번에 통도사 그 방장 스님들과 거기에 학인 스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통도사를 자장 스님이 이제 창건을 해서 지금 1375년대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 이 훌륭한 그 자장 스님을 선덕 진덕 여왕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거의 강원도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거의 유배 생활을 했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 최후를 알지 못하기에 이런 이제 그 흉흉한 말들도 소문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도 약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여기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할, 또 기록에는 전하지 않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숙제로 남기면서 이제 자장 이야기를 이제 끝을 맺어야 될 텐데, 자장 스님은 불국토의 하드웨어를 구축하셨죠. 그 통도사도 짓고, 뭐 황룡사 구충탑도 짓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장 스님이 지은 절, 탑, 태화사, 울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태화사에도 진신사리를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화사 근처에 이제 방고사, 방구대 같은 것도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 스님의 영험함에 엄청 상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도 뭐 보살계본을 강의할 때 일주일 동안 무슨 오색구름이 영영하고 뭐 꽃비가 내리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뭐 말도 못하게 모여들어서 며칠 만에 절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며칠이 되잖아 절관탑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자장이 쓰던 도구와 옷감 버선, 이거 통도사에 있습니다. 지금 성포박물관에 가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화지에 용이 받친 오리 모양의 목침도 통도사에 있습니다. 그 석가열애가 입었다는 금망가사도 통도사에 있어요. 통도사를 가봐야 되겠죠? 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이련 스님이 48수라고도 하고 49수라고도 하는 찬시를 짓는데, 귀한 찬시죠. 그 5권 전부에 50수가 안 되는 찬시를 지었는데, 이련 스님의 자장률사 찬시는 이렇습니다. 일찍이 청량산으로 가서 꿈을 깨고 돌아오니, 그러니까 진리를 깨치고 왔다는 거겠죠. 모든 사람을 이끌 계율을 일시에 열었다네. 승려와 속인이 그 납노하고 그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부끄러이 여겨서 우리나라의 의관을 중국처럼 만들었다네. 그러니까 선진화 국가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었다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인데요. 그 자장이 주축이 되는 신라 불국토 인프라, 하드웨어는 절이고 그 불교 장원부와 진신사리와 불교 경전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완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덕여왕, 진덕여왕과 사촌 남매가님을 안 것도 처음엔 굉장히 제가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뭔가 한 깨달음 한 것처럼 기뻤어요. 근데 그 두 여왕과 함께 손을 맞잡고 신라불국토의 총사진을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스펙타클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덕이 당나라의 왕에게 보냈다는 태평가도 당나라를 찬양하는 그런 찬시인데 저는 그 당나라를 찬양했다고 보지 않아요. 신라를 찬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 그 문서이기 때문에 신라가 이러한 불국토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시를 당나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진덕여왕도 굉장한 그 불교 그 신자 이상의 그 보살 지경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여왕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자장률사만 처음에 그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봤는데 원광법사가 앞에서 끌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서고개를 가지고. 뒤에서는 조카 명랑법사가 당나라의 수군을 2번이나 침몰시켜서 신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천왕사를 건립을 하는 그런 또 역할을 우리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 언니가 앞에서 끌어주고 후배는 뒤에서 뒤따르고 이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라불국토는 그럼 이렇게 스님들만 주축이 돼서 불국토를 만들었을까? 아니죠. 당시 신라는 가장 힘이 약한 백제 고구려하고도 싸워야 했고 약한 처지에 나아가 도와주러 온 핑계로 당나라가 신라를 집어삼키려고 하죠. 한국통일한 다음에는. 그때 제가불자라고 할 수 있는 김춘추, 김유신이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가 결혼을 해서 문명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문무왕을 낳죠. 그 다음에 또 이 김춘추와 문희가 결혼해서 조카 지소 부인을 낳아서 김유신의 마지막 또 부인이 돼요. 이렇게 겹사돈, 공고한 혼맥, 혈맥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철통같이 신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도가 저는 그냥 권력 유지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혈주의를 넘어서 마치 그 일심동체로 아주 작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골리앗과 다윗처럼 작은 다윗들이 합체가 돼서 그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한 사람의 거인을 보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왕도 없고 백성도 없고 승가족도 없고 다 둘이 아닌 그 불의의 그런 사상으로 오직 신라인만이 존재했었다고 보고 위험에 처할수록 그 필사적으로 이상향의 불국토 건설에 박차를 가했던 그 7세기 신라의 삼국시대의 우리 조상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관음신앙, 문수신앙, 또 아버지 지장신앙, 그리고 불국토일 뿐만 아니라 율국토도 마련한 자장스님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되살려서 아직도 신라불국토가 21세기에 면면이 이어져 있고 우리가 그들의 유전자를 받은 부처이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이 신라불국토의 연장선상에서 불국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